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면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크고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신령과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홀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51번입니다. 교독문 제 5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머무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이 시간 우리 본향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절대로 세상의 이념이나 매스컴의 보도를 믿지 말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인내하고 견디며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섭리 속에 30여 년 전 이재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곳 서산에 본향재단을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광받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 서산 본향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이 서산 지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더 나을 것 없이 머지않은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난으로 하루하루 힘든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고침받으며 다시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합시다. 성경 읽기표 참조하셔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당국의 행정 지침에 따라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서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계좌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소집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20년 9월 27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고요. 대상은 서산본향교회 입교인,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안건은 서산본향교회 위임 목사로 이성민 목사를 청빙하고 이재철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한다. 이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서산본향교회 당회에서 하겠습니다. 주보 삽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주보 삽지 참조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헌금 후에 경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한 날에 정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좋고 너무나 고마워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소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소득의 11조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소득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조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늘어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11조를 드리기 이전보다 분명한 것은 소득이 오히려 적어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므로 더 부유하고 풍성하며 행복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원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석이 중요한데 이 코로나가 결과적으로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나를 복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멋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살맛을 뚝 떨어지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묘한 방법으로 오해를 갖다주고 다툼을 갖다주고 원망을 갖다주는 이 저주받은 모든 악의 세력은 예수의 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예수 앞에 바싹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힘과 능력으로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에너지틱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회 소집과 관련하여 김기용 장로님께서 청빙위원회 경과보고를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빙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장로입니다. 성도님들 주보 속에 삽지에 있는 서산 번영교회 우임 목사 청빙에 대한 청빙위원회 경과보고서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산 번영교회 우임 목사 청빙에 대한 청빙위원회 경과보고 2020년 7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산 번영교회 당회로부터 청빙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받은 7명의 청빙위원회 의원들은 서산 번영교회 당회에서 추천한 우임 목사 이성민 후보자에 대하여 본교회 우임 목사 청빙의 적정성 여부를 2020년 7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60일 2개월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검증 평가하게 되었으며 청빙위원회 각 위원들은 신중하고 명철한 검증과 평가를 통한 합치된 의견으로 서산 번영교회 부목사 이성민 목사를 우임 목사로 본 교회를 섬길 적임자임을 당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9월 13일 1차 보고와 9월 27일 공동의회 시 2차 보고를 통하여 우임 목사 후보자 추천이 결의되었음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 우임 목사 청빙위원회는 위원장 김기용 장로, 서기 김기득 장로, 안수집사의 회장 이기성 안수집사, 총권사의 회장 강숙희 권사, 서리집사 남 이종승 집사, 서리집사 여 이산화 집사, 청년회장 김태정 청년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기도하며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은 사전평가로 시행하고 2차 검증은 면담 후 평가를 시행하며 3차 검증은 종합평가로 시행하여 총 3차례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매 회차 평가 시마다 평가 결과 평점 90% 이상 득점 시 평가 통과하여 다음 회차로 검증 진행하기로 하고 만약 90% 미달 시에는 재검증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빙위원회는 총 7차례 회의를 통하여 청빙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평가에 대한 방안들을 결정하였으며 주요 검증 평가 항목으로는 설교, 성품, 인성, 도덕성, 목회 열정, 목회 및 신앙 경력, 인과관계, 건강, 사모님 및 자녀 등 전 항목으로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후보자 검증 평가 방식 결정에 따른 절차로 검증 평가를 시행하였는 바
1차 평가에서 후보자의 이력 및 목회 계획, 비전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사전 평가를 하였는데 결과는 94% 이상 평가되어 1차 평가는 원만하게 통과되었으며 2차 평가에서 후보자 및 사모의 면담 후 평가의 결과로 서산 본향교회가 다져야 할 내용과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각 의원들이 질문에 대한 거침없는 답변과 함께 질문한 각 의원들이 감동이 되고 같은 마음이 드는 시간으로 97% 이상 좋은 평가를 받아 2차 평가도 통과되었으며 3차 평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후보자에 대한 각 의원들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는 95% 이상 받아 우임 목사 청빙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평가 결과 우수하게 통과한 이성민 목사를 공동의회시 우임 목사 후보자로 추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청빙위원회의 종합 건중 평가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빙 후보자 이성민 목사님은 중국에서 4년, 미국에서 7년, 국내에서 3년, 총 14년간 목회학과 성서연구학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목회 사역으로는 중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하셨으며 또한 국내 대형교회 온누리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등을 사역하셨고 서산 본향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여 2년 8개월간 현재 본교회를 섬기시며 장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목회자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소통하며 배우고 경험한 목회자가 이곳 서산 본향교회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 및 청년부 또한 국내의 선교와 장년부에 대한 목회의 비전이 뚜렷하고 본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영적 각성과 높은 도덕성,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습관을 볼 때 향후 인격적 목회를 통하여 서산 본향교회를 제2의 영적 부흥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것을 청빙위원회 의원 모두가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청빙 후보자는 본교회 이재철 담임목사님의 큰아들로 서산 본향교회에 부임해 오실 때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내적 갈등, 부담감과 함께 눌림이 나름대로 있었음을 거짓 없고 진솔하게 표현하셨고 또한 부목사로 섬기시면서 아버지 담임목사님께 사임에 대한 언급과 요청도 하셨음을 면담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만 청빙위원회는 목회자로서 솔직하고 거짓 없는 성직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으로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당회와 장로님들이 더욱더 협력하고 목회의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성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서산 지역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미래의 본이 되는 목회자가 또한 서산 본향교회가 될 것임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산 본향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는 영적 분별력과 아울러 그 말씀에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서산 본향교회 백성들을 영적 성승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믿으며 우리는 지금 완성된 지도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성민 목사님을 추천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청빙위원회 보고를 마칩니다. 청빙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같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버러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행복합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살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행복자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배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스러운 생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행복해질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대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언제나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의 삶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가장 최상의 행복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멋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봐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물론 듣기 좋은 말도 있고 듣기 싫은 말도 있지만은 가장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야, 이 벌레 같은 사람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금방 아유 이거는 표현해서도 안 되고 야, 벌레 취급을 받는 것도 의외로 아주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을 많이 주신 분의 이 샘플링이 누구냐?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오늘 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바로 버러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벌레라는 겁니다. 벌레. 그러면은 이 버러지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곱 그 자체는 하나님을 떠난 야곱은 바로 이 버러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쓸모없는 존재고 버러지 하면 가장 또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러지 하면은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존재. 이게 이제 벌레요, 이 버러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버러지라는 이 존재는 어느 누구든지 좋아할 일이 없거든요. 쓸모없는 존재, 가장 약한 존재, 누구든지 다 기피하고 회피하고 싫어하는 존재, 이게 버러지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의외로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몇백 년 후가 됐든 몇천 년 후가 됐든 야곱의 후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장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망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어느 때는 낙심을 합니다. 자포자기를 해서 앞이 안 보일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많고 많은 인물 가운데 누구를 불러서 위로를 하냐면요,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야곱이 누구라고요? 버러지라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너 벌레 취급받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야곱의 이 버러지 같은 이 모습은, 과거의 야곱은 닉네임 자체가 약탈자라고 그래요. 간교한 자라고 그럽니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사기꾼은 실실 피하잖아요. 벌레 피하듯이. 약탈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벌레같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간교한 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벌레보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런데 이어서 보면요, 15절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뭘로 이렇게 새로운 작품으로 바뀌게 되느냐면요. 자, 15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가 날카로운 이 새 타작기가 나오는데, 새 타작기는 의외로 쓸모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방어 능력도 없어요. 공격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는 방어 능력이 있어요. 공격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필요로 하는 이러한 도구가 이 새 타작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타작기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아할 이 도구가 바로 이 타작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인생을 보면은 이게 갈수록 더 잘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 보면은 노년이 아주요,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확 열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이 이제 총리가 됐거든요. 그때 요셉을 향해서 유언적인 이 기도를 하는데, 요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창세기 4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 그럼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여기서 먼저 번역해 보면은
내 선조를 부여조로 번역을 해요.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우리 아버지 이삭보다 요셉아,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은 거야.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타작기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의 노년은, 아니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으나 우리 하나님의 새 타작기계로 이렇게 만드셔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 샘플링, 이게 누구라고요? 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분의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22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이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표현하느냐? 내가 버러지 벌레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이 아닌가요? 분명히 다윗도 사람이죠. 근데 나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싫어하는지 날마다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은 왕의 후보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목동이었죠.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갖다 주는데 형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느라고 했는데 사울이 시기를 해요. 조롱을 해요. 벌레를 죽이려고 하듯이 이상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 사람은 벌레는 피하고 또 이제 약한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가 되세요?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새 타작기로 쓰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요, 벌레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 이스라엘의 이 국기를 보면은 별이 있거든요. 별. 그게 다윗 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노년이 복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다윗은 지극히 존귀하다는 거. 지극히. 한마디로 노인네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연로를 했으나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새 타작기로 만드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게 안 하는 거예요. 추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새 타작기로 만든 이 다윗은 지극히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본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다윗은 궁색하질 않아요. 거기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심히 부했다고 그래요. 심히 부했다. 갈수록 부유해요?
갈수록 넉넉해요. 퍼펙트의 복을 받은 분이 누구라고요? 벌레라고요, 벌레. 출신이.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새 타작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은 마국간 말구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흠모한 사람 없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까지 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흠모할 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수치와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이 얼굴을 이렇게 벌레 보면은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동당이 쳐진 예수의 시신은 징그러운 거예요. 벌레입니다, 벌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간 알카로운 새 타작기로 세우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뭘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요, 영광의 광채가 발산이 되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은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습은 어느 모습이라고요? 이간 알카로운 새 타작기라는 거예요. 인물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물들어도 같이 안 와요. 같이 안 가요. 뒤에서 수군대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벌레구나. 사마리아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 한 여인을, 불쌍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벌레를 찾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피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새 타작기가 된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실실 보고 이리저리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봤을 때는 벌레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나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외로 사람은 완성품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 콜링이라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있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의 본능과 구조는 누구를 선호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 집에 간다면 도시락, 간식까지 싸서 보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주 그냥 우둔하고 공부 못하고 약하면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벌레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을 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의외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능력 있는 자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흐르면은 고기도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런데 능한 자가 많지 못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은 스펙을 선호하는데 어찌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벌레 같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벌레가 이 새 타작기가 된 거예요. 거기서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7절 읽어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원래 세상은 쟤보다는 내가 훨씬 뛰어났거든요. 근데 몇 년 후를 보니까 저 문열이 같은 애가 아니 저렇게 잘 된 거예요. 타작기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오는 거.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 하나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포로들 같은 인생을 어느 누가 들여다봐요. 근데 하나님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해도 되는 건요, 내 자녀들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다시 해봐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찢어야 할 때도 있고 지워야 할 때도 있고 이제는 깎아내야 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완성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품의 내 모습과 내 가족의 모습을 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킬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에 이게 좋은 영향력인지 나쁜 영향력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정치하고 개입이 돼서 실력 행사하는 거는 이건 좋은 영향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타락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스킬이 뭔지 아세요? 정부가 교회에다가 잘해줘야 돼요. 교회 짓는데 얼마나 어려우냐. 돈도 대주고요. 아니 목사님들도 얼마나 어렵게 사냐. 그거 왜 사례비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경 쓰냐. 교회에서 봉급 거기에 정부에서 돈을 다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배고파서 타락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배불러서 변질 안 되는 사람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또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얄궂게도 누가 하나님 떠나기 원합니까? 배부르면은 떠난 줄도 모르고 떠나 있습니다. 항상 내가 벌레임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정체성이. 나는 벌레입니다. 벌레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봐요. 한번 해봐요.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에 새 타잡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때 면류관을 제가 쓸 공로가 있나요?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나는 벌레인데요. 벗어서 주님 앞에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면류관을 우리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항상 벌레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괜찮아요. 벌레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분의 힘으로 사니까 새 타잡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벌레인데 벌레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벌레 취급 받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없잖아요. 벌레 같은 나를 받아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폐품을 작품으로 만들고요. 버려진 쓰레기를 이 명품으로 하나님의 스킬로 만드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시간에 이거보다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야, 버러지 같은 제철아, 너 벌레야. 너 언제부터 목사되냐? 너 벌레야. 주님이야, 주님. 하나님 때문에 너 여기까지 왔잖아. 새 다 잡게 됐잖아. 잊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새 타작기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날의 인생도 내가 벌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므로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새 타작기로 멋지게 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영원해로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영광스럽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 타작기계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자, 우리 앞에 분한테 성도님은 벌레입니다 하고 인사하더라.